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으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해하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농부들의 생계수단인 농사는 날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강수량 그리고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징조들을 해석하는 일에 능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중해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고 사막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 뜨거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징조를 해석하고 그에 맞게 스스로를 대비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 붉은 하늘은 항해자들에게 좋은 징조이고 아침에 붉은 하늘은 항해자들에게 좋지 않는 징조라는 거 잘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연의 이치를 잘 획득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변을 둘러보는 것으로 통해서 날씨를 읽을 수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표징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결코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씨에는 잘 예측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구세주로 온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라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으로 임한 나라를 날씨처럼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나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처럼 자처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꾸미고 죄를 모르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신경 쓰느라 우리의 죄를 살피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세상의 시대의 흐름은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때는 분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회개하나요? 두 번째로는 옳은 일을 판단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정으로 팔려가고 있는 사람은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지체를 한다면 무서운 재앙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한 푼은 로마 동전 중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되는 액수였습니다. 빚을 완전히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방법으로는 재산을 팔거나 계약 노예나 종이 되는 계약을 맺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다면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에 가두라는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법관에 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법정으로 가기에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땅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너무 늦기 전에 그분과 화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감옥은 집행유예도 없고 형기를 마친 후에 석방도 없습니다. 그분의 법 체계에서는 모든 선고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어리석거나 불신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속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처럼 불신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서 우리를 두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진 빚을 청산하라고 혹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견되지 않는 심판을 청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빚을 갚을 때까지는 결코 석방은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회개와 더불어 한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방향에 전환을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은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결국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 25절에서 26절에 법정으로 가는 경우의 모습을 불화 중인 형제와 자매와 당장 화해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급히 화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족시키려는 종교적인 활동이 인간의 관계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지 않는 분노는 내적으로는 살인과 동등합니다. 그것은 되갚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의 파괴를 계속하게 만드는 죄를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 시대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화해를 실천한 화해의 아이콘이 있다면 지금 고인이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만델라의 화해 리더십을 그린 영화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비터스의 감동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비터스는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상황이나 감정이나 편견이나 복수의 본능에 정복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우다 27년간 감옥 생활 끝에 추록해 인종통합선거에 흑인 대통령이 된 그를 백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72세의 리더가 된 그의 연설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유연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그는 나는 대중을 선동하고 싶지 않다. 나는 대중이 함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바라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화해의 영감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진실과 화해의 위원을 만들어 잘못을 인정하는 모든 이들을 사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화해의 길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필코 그 화해의 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화해의 길을 떠나고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감옥에서의 검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무관심이라는 옥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회피의 수단으로 관심을 아예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처음 들렸던 말씀이 무관심도 죄라는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셨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오빠와의 차별을 한다고 목장에서도 말하게 되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며 양육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교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매주 써내려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양육교사를 받는 도중에 어머니가 손을 다치면서 2주 동안 제가 아버지의 삼시세끼 식사를 하게 되는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양육과제에서도 그 사건을 작성을 하면서 나갔더니 전도사님의 피드백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는 무관심에 옥에 있어서 회개하고 문제를 직면하며 말씀으로도 하나하나 적응하고 양육을 받으니 아버지도 저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온 가족이 한 말씀으로 인도받게 받아서 정말 한 말씀으로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무관심이 죄인조차 모르고 또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관심이라는 그 속에 계속적으로 갇혀서 아버지와의 화해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정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화해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먼저 적용하고 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과도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해를 이루어야 될 지체가 있다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나의 사건이 해석되고 나의 상처가 해석되어서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받아 우리가 그 감옥에서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화해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 옥에서 건짐받고자 회개하고 있나요? 3월 6일 보상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빛은 계속 어두움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가정의 어두움에 계속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화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시대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일을 판단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지금 또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야 될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화해를 이루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받아서 우리의 있는 옥에서 건짐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